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9장 25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을 저희들 복되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오직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저희들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되고 형통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숨기는 것보다 드러내는 것이 유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본문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완악하고 다친 마음을 지닌 거만한 자, 그리고 지혜가 결여된 어리석은 자, 또한 선의의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아는 열린 마음의 소유자인 명철한 자,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서 9장에서 솔로몬은 거만한 자는 매질을 해도 개선의 여지가 없으며 오히려 그를 책망하는 자가 능욕을 당하며 흠을 잡히고 미워함을 당할 것이기에 이러한 이 거만한 자는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말라, 이렇게 잠언서 9장 8절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만한 자를 때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거만한 자를 때리라고 말한 것이 거만한 자 자신의 깨달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때려서 그 거만한 자가 이 깨달음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는 매질을 해도 개선의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지만 이 징계를 보고, 그러니까 이 거만한 자가 맞는 모습을 보고 이 뒤에 나오는 이 지혜가 결여된 어리석은 자, 아직 교육이 필요한 자들로 자극을 받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만한 자의 잘못된 모습을 벌함으로 인하여서 아직 거만하진 않지만 어리석은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자들이 거만한 자처럼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비록 잘못을 저지르고도 깨닫지 못하며 오히려 의로운 말을 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능욕하는 악하고 거만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악한 일을 저질렀을 때 성도는 결코 그들의 잘못을 묵인하거나 그냥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죄와 교만으로 쌓아 올린 이 거만한 자들의 부나 권세는 종국에는 무너질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국에 일어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악하고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형통하고 그들의 날이 장구하다면 세상의 대다수에 차지하는 지혜가 부족하고 우둔한 자들은
그렇게 거만하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사는 길이고, 또한 그것이 옳은 길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그죠? 물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그죠? 일확천금을 추구하여서 뭐 한순간에 막 이렇게 떼돈을, 쉽게 말하면 떼돈을 버는 것을 상상하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누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성도들이 살아갑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한 세상의 흐름에 나도 모르게 젖어들어서, 나도 그러한 것을 나도 그러한 일확천금, 뭔가 이렇게 투자해서,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나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헛된,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참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비웃는다 할지라도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소명이고 성도의 사명인과 동시에 그들이 들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그와 같은 역할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거만한 자들의 잘못을 우리는 견책하고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소금과 빛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패역함과 악함을 드러내고 말씀의 잣대에 근거하여 정죄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해야 된다. 말씀이 이러니 돌이켜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설령 그들은 듣지 않고 외면할지라도 이러한 악인의 행실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지 못하던 어리석은 자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그렇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당시 악을 자행하며 외식과 위선을 일삼는 가증한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물론 그 외침을 통해서 정치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돌이키는 것은 성경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오히려 세례 요한을 향해서 좋지 않은 감정,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죠. 자기들을 향해서 자꾸 지적하니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이 뉘우치거나 회개하지도 돌이키지도 않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들이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함으로 중간에서 주저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바로잡고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올바른 길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교회에서 참된 교회의 표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성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칠이라는 게 있습니다. 칠이. 그게 뭐냐? 성도들 가운데 잘못된 것을 행하는 사람의 그것을 뭐예요? 교회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지적을 받은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들에서 7이라는 것을 보기가 어렵죠. 왜요?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하면 아 그렇습니까? 다음 주부터는 다른 교회 나가겠습니다. 잃어버리니 뭐 이게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잘못된 것이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회개가 돼야 그 영혼한테 좋을 텐데,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가는 게 뭐 교회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은 이러한 것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곧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소리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듣는 자가 어떤 자라 해도 악을 행하는 것을 용인하고 묵인하고 그에 대해서는 침묵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완악할 대로 완악하여 돌이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요, 거만한 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핍박하고 회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하고 서성대는 자들을 위해 죄악에 대해서는 성도들은 단호히 정죄하고 책망하고 돌이킬 것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같은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죄의 길에 무모하게 접어들 수 있는 어리석은 자가 깨우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그것은 세례 요한의 증거와 선포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가 되는 겁니까?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과정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그 길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